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나의 고향이 어딜까? 언뜻 생각하면 저는 나의 고향 하면 다랭이 마을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고향은 다랭이 마을인데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름인가 또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름인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하고 있고, 나그네라는 것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름인가 또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갈 수가 없냐면 내가 나그네라고 해야지만이, 또한 내가 그루민이라고 해야지만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거든.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 나그네 인생에서 나그네인데 언제 내가 떠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착되어 있지 않는 내 삶인데, 그 정착되어 있지 않는 그 삶에다가 내가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되면 결국은 가야 할 때, 떠나야 될 때 우리는 어때요? 미련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냥 언점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본향, 우리가 갈 곳,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곳, 그것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향한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또한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여러분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한테 욕심이 없는지, 이곳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 안착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요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욕을 내 안에서 내가 제거를 하고 내 안에서 이것을 빼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내 안에서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없앨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들의 짐은 가벼웠어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들은 언제든지 쉽게 짐보따리를 싸서 쉽게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들은 말 그대로 광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고 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쉽게, 아주 쉽게,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내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있다가 또 불기둥이 뜨면 또 그들은 나팔 소리 들리며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걸 40년 동안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다가 이 정욕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뭐가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장악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못 비운다는 거죠. 내 마음을 비우면 되는데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서 뭐가? 죄가. 그러면 이 정욕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나그네 삶, 그루민 삶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아버지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뜻이 뭔지. 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한 이유가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무엇을 깨달지 못했냐면 정체성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어디예요? 이 땅에게, 그것에 베드로가 집착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베드로가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목숨 바쳐서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삼 물어볼까? 그렇잖아요. 항상 목회자는 11월이 되면 가장 아프면서도 11월 되면 가장 힘든 달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직분자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직분자들이 하나같이 예, 올 1년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아서 주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주신다며 또 내년에도 변함없이 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또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만큼의 신앙이 자라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하나님 간섭을 받으면서, 아니 주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훈련받았던 베드로도 통째로 흔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도 자신이 실패했던 것들을, 자기에게 실패했던 것들을 성경 그대로 고스란히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결국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너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고 너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이 쏠리며 절대로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철저히 나그네 된 삶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갈등 속에서, 마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되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아마 수 없는 갈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매일매일 조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은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끔 분명하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뭐 하지 않느냐?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누구 편에서 해석을 합니까? 누구 편에서 해석해요? 상대편에서 해석을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해석을. 내 편에서. 내 편에서 해석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의도는 모르고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곡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고 또 오해가 깊어지면 골이 생기고 골이 생기면 결국은 뭐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잘해보려고 말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 기준에서 이야기해요? 내 기준에서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암만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되다 보니까는 내 믿음은 전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내 육체 정욕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왜 천국 들어가지 못하나 그런다고요? 내가 그렇게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 예배 내가 받지 않았어 라고 한다며,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우리가 그냥 육체 덩어리만 들고 덜렁덜렁 앉아가지고 있다가 시간 되면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1장 31절 말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저 가수원에 가서 물 좀 주고 와. 저 가수원에 가서 과일이 지금 따야 되니까 좀 따고 와.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시켰어요. 어떤 큰 아들이 해놓고 가지를 않아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가기 싫다고요. 그놈의 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쉴래요.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 지금 과일을 따지 않느냐면, 지금 물 주지 않으면 그 나무들이 죽게 생겼고 그 과일들이 쓸데없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이 아들이 가서 땁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묻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요? 둘째 아들이죠.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꽤나 믿는 사람, 교회 꽤나 다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근사나 집사나 목사나 다를 바 없어요. 믿음 생활 좋다는 사람, 신앙생활 좋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과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과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집을 사모하면서, 그 분량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그 기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몇 푼이나 될까요? 이번 한 주간만 우리가 보더라도 내 마음에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눈만 뜨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눈만 뜨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눈만 뜨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 이야기해야 될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좋아가지고 그분과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봐. 글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그런데 봐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글쎄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그 나라 들어간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너희들이 대단하게끔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너희들이 엄청나게끔
그러나 너희들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가정스러운 모습.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냐? 이들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비록 내 삶은 보잘것없지만, 비록 가진 것 없고 너희들이 기도원에서는 출세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너희들보다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전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전에 가서 내가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전에서 쓰임받고,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뒷전으로 점점 물러가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도 내 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덜미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이 과연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한다고,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거 하나 사랑하게 되면, 아니 어느 거 하나 집착하게 되면 어때요? 그 집착, 그 마음 가지면 그걸 이루기까지 어때요? 착스럽게끔 우리가 그 일을 도전하고 이루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하는지, 왜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엄난과 도질과 살인가. 내 마음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있어야 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결국은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냐는 것,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갈등 가지게끔 만들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적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 아닐까요?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도 여전히 누구 뜻대로 합니까? 여전히 누구의 생각이 앞섭니까? 내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가 깨우치려고만 하면, 너가 알려고만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요? 주님께서 딱 붙들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가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이겨내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은 마치 하루하루가 천국 삶이에요. 왜요? 기쁜 거예요. 나 안에 기쁨이, 그냥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뿌듯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지 정말 좋아가지고.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아마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끔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 한번 보고 5절 말씀 마무리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며 주님 만나시며 내 입에서 저절로 무슨 고백이 나와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항상 내 입에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